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14절에서 26절이고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들이 가진 조건을 가진 자로 회인 자를 불쌍하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만년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스가 족속이 뽑혔고 스가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너를 간 물건 중에 시작에 아름다운 것과 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하나님과 자자하라.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이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사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여리고를 가뿐히 넘은 이스라엘이 패조의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작은, 그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졌는지. 오늘 말씀은 지게 된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시는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갑작스런 패배를 당했을 때 여호수아가 먼저 엎드렸죠. 그래서 참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입에서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이겨낼 전략을 가르쳐 주실 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거룩해라. 그래야 너에게 내일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게 너에게 앞으로 사는 길이고 그게 네가 기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헤렘이라는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켜 줬어요. 너희들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우상 숭배의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죽여야 돼.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들은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다 죽이고
전리품은 절대 손대면 안 돼.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 돼.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이 헤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쳤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스스로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좀 목돈이 필요했던 거죠. 내가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은과 시날산의 외투를 훔쳤어요. 금과. 그리고 자신의 장막 밑에, 자신의 장막이라면 집입니다. 당시의 집 밑에, 집 밑에 묻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그러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그 거룩하신 속성답게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아주 샅샅이 찾아내세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게 1% 죄든 0.01% 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랑은 함께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너무 함께하고 싶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거룩해야 할 방법을 오늘 온 백성 앞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시 동행하자는 거예요. 다시 동행하자. 그러면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그게 중요하겠니? 만약에 니네 동행 안 하고 거룩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야. 그럼 너 혼자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 어제처럼 아이성처럼 이렇게 작은 성, 정말 무슨 껌 씹는 것보다 쉬울 듯한 이렇게 작은 성도, 이렇게 작은 작은 문제도 너희가 연전연패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해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걸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훔친 자가 바쳐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굉장히 슬픈 예배인데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을 회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쓰셨는지 여러분 한번 궁금히 여기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의도가 있으셨지? 왜냐하면 이 방식은 먼저는 좀 무섭거든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공개적으로 뽑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조여와요. 아마 이 정도 인원이니까 60만 명이거든요. 남자만. 그러니까 가족들 합치면 200만 명인데 이 인원이 뽑기를 했으니 아마 하루 종일 제비 뽑기를 했겠죠. 맞죠? 하루 종일. 아마 매우 긴장됐을 거예요. 매우 삼엄하고요. 아주 엄중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너무 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밟는 땅은 전부 다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서 제비뽑기를 왜 하셨냐면 이걸 통해서 어떤 죄의 심각성과 죄의 공공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뻔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지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실까요? 그냥 아간 나와? 하면 돼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근데 점점 좁혀가게 하세요. 모든 공동체가 야 혹시 나 아니야? 이 긴장 속에 서로 소위 상호 책임을 느끼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의 문제를 다뤄가십니다. 이건 아간 개인의 죄가 아니야. 바로 너희 모두의 죄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간만 훔쳤을까? 정말 아간만 보물을 탐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읽었던 시날산의 외투라는 게요. 그러니까 마운틴이 아니고, 어디 상표 거, 어디 거란 얘기예요. 시날이란 나라 거란 얘기인데, 이제 당시 가장 이제 왕만 입는 외투. 그리고 은, 금. 특징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전부 왕실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노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진짜 아간처럼 노리고 들어간 자들이 없었을까? 심지어 누구는 주머니에 넣다가 누구랑 눈이 마주친 거야. 예를 들면 성민 형제랑 눈이 마주친 거야. 내가 몰래 가져가려다. 그래서 놓고 오지 않았을까?
즉 여러분, 아간 외의 모든 백성들이요, 전리품을 챙기지 않은 이유가 물론 아간보다 뭐 깨끗하거나 아간보다 엄청 거룩해, 뭐 아간보다 훨씬 나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아간과 다 똑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죄를 지을 기회를 아간에게 뺏긴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추적해서 없애버려, 이게 아니에요. 이 아간의 모습이 너희들 모두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절대 나를 아닐 거야 라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걸 갖고 싶어서 내가 저걸 어떻게 가져가지?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저는 상상해보면 어떤 사람은 만졌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면 저 아간이 아니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냥 못 지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만 탐욕을 품어도 죄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린 그 자리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제비에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비 뽑기가 단지 아간만 골라내는 시간이 아니라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살피면서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아간으로 점점 좁혀갈 때요, 나는 아니다.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아마 굉장히 다 긴장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다 같이 40년 광야를 지나왔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호수아서 들었잖아요. 다 같이 요단을 건넜죠. 다 같이 할례를 행했죠. 다 같이 침묵하면서 나팔 소리를 부르며 전쟁을 치렀죠. 정말 여기까지 온 평생 친구, 정말 가장 우정을 나눈 전우들이 누가 뽑힐까? 제발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끈끈한 전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혔을 때도 물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분노를 느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저 내 대신 아간이 희생양이 된 거 아닌가? 사실 나도 아간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나 사실 훔치다가 실수로 놓고 온 것뿐인데 하면서 어떤 거룩한 긴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참 어쩜 유다 지파가 뽑힐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지파입니다.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온 예수님의 계보. 나머지 11개 지파 어땠을까요? 물론 안도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경받는 어른인 갈렙이 있는 지파예요. 현재 살아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유일한 2명 살아있어요. 가장 신뢰받는 어른이에요.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지파들. 저 지파가 뽑혔으면 우리는 안 뽑힐 이유가 없는데, 과연 저 유다 지파에서 어느 족속이 뽑힐까? 또 어느 가문이 뽑힐까? 또 어떤 가족이 뽑힐까? 그 가족 중에 누가 뽑힐까? 아마 엄청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성, 죄의 본성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것을 요행을 바라는 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설교 듣는 게 피곤하신 분은 일어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면에 일어서서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민들레오시 교회는 일반 지역교회가 아니잖아요. 맞죠? 집중해서 들으세요. 요행을 바라는 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서 완전히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까지는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죄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끝까지 보이네요. 끝까지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언제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죠. 왜 마지막에야 밝힐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제가 좀 전에 죄의 본성이라 그랬죠?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밝힐까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걸리면 좋겠다. 나만 아니면 좋겠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끝내 드러나기 전까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참다 너무 진짜 참다 이제 개입을 하시기 전까지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버텨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즐겨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날 도와주길 원해. 여전히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길 원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야, 괜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는 아닐지도 몰라. 나 말고 옆에 누가 더 잘못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아? 나는 이만큼 가져갔는데 훨씬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아까 만지고 더듬는 거 다 봤어. 다른 사람들도. 버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일부러 제비뽑기를 하시면서 먼저는 이걸 돌아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바로 아간 찍으면 돼요. 하나님은 아간 나와 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닐 거야. 좀 더 기다려봐. 하나님이 날 더 드러낼 때까지 내가 이 죄는 계속 버틸 거야.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정도 죄는 넘어가 주실 거야. 난 저런 죄는 안 짓잖아.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비교를 통해 죄를 덮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축소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은 사실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지금 제비뽑기가 다 끝날 때까지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죄송합니다 이거 못해요. 왜 못할까요? 아간이? 요행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난 아닐 거야. 더 잘못한 사람이 레위 지파에 있을 거야. 므낫세 지파에 있을 거야. 그냥 기다려봐. 그러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는 거예요. 거룩함 없이 내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요행 때문에 끝까지 못 나갑니다. 끝까지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다뤄져야 돼요.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행을 버리고 병원을 찾아요. 병원을 찾아요. 아닌 척하면 병 더 키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깨끗한 척하는 게 아니라 죄랑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눈치를 봐서 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즉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여러분 공동체 전체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되게 쑥스럽지만 공동체 앞에서 오늘 우철 형제님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성우 형제님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거룩도 물론 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구별할 거거든요.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이미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신 시간이에요. 여기서 대표기도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지금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저의 거룩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거룩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제가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는 명령에 여러분 조금만 이상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만 이상해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좀 이상하네. 나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 요즘 왜 이렇게 죄가 즐겁지? 불편하지 않고? 왜 이렇게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해도 욱하고 공격적이지? 이때 여러분 이거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큽니다. 오늘 아간 상태만큼 커져요. 정말이에요. 끝까지 버티죠? 그러다가 원수가 살짝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그럼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죄성이라고 했어요. 죄성. 누구나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전체의 제비뽑기를 시킨 거예요.
일명열애 없이 우리 안에 가득한 어떤 죄에 대한 둔감성과 늘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요행의 속성을 드러내고 싶으세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그래야 동행하니까. 그래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니까. 그래서 이 제비뽑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려고 한마디로 거룩을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보셨지만 아간과 모든 사람에게 거룩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 이거 나의 문제야? 이게 내 문제야? 아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4번이나 제비뽑기가 진행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회개할 기회가 여러분 사실 꽤 많았습니다. 계속 좁혀올 때마다 꽤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저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나한테만 피해가 없으면 된다는 요행을 바라왔던 그런 무책임했던 욕망들을 속히 버리고 하나님 접니다. 저예요. 라고 손들고 나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이 사건도 이 기다림에 손을 든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기가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정리하다가 제가 그걸 보니까 당시 단으로 미화 100달러 정도의 돈을 자기가 몰래 빼돌렸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손을 들었답니다. 하나님 접니다. 그날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대요.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의 시키 너 제대로 걸렸다. 너 일로 와. 넌 죽었어. 그랬을까요? 그래, 괜찮아.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마 그 얘기를 듣는 그때 다 나오진 못했겠으나 길선주 장로님과 비슷한 죄를 지었던 당시 손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아마 다 함께 자유해졌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해야 돼요. 아닌 척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이미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어디든 상관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생명력을 잃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아닌 척하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점점 거룩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은밀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속성을.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깨뜨리길 기다리는 거죠. 아, 나도 드러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맑게 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아간도 마찬가지죠. 4번이나 계속된 제비뽑기의 과정이 있었어요. 즉시 손을 들고 나와서 공동체를 괴롭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하셨죠. 하나님은 그저 죄를 찾아내가지고 막 정죄하고 싶으신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늠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의 고백이죠. 누구나 다 내가 아간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동체를 이끌고 거룩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아간은 그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의 최종 1인이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전에 고백했더라면 완전히 양상이 달랐을 텐데. 그래서 전 여기서 끝까지 버티는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거룩을 회복하는 과정에 이 가족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간의 가족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남편이자 자기 아빠고 자기 아들인 이 아간을 두고 그의 죄를 전부 알면서도 여리고의 그런 보물을 빼돌린 그 기쁨 있잖아요. 부자된 기쁨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아파트 얻을 수 있는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을 누린 거야. 거룩을 잃으면서 소유한 탐욕을 공범처럼. 아마 그 소유로 그 수많은 가축들도 탐욕을 누렸을 것 같아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축들도 전부 다 같이 죽어요. 끝까지 침묵하면서 가족들도 유행을 바라며 버텼습니다. 우리는 아닐 거야. 설마 우리보다 나쁜 집이 없을까? 야, 우리 정도면 그래도 교회는 나가잖아. 끝까지 유행을 버텼어요. 점점 좁혀옵니다. 두려웠겠죠. 하지만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괜찮을 거야. 나는 남편 아간의 말을 듣고 아마도 그래도 남편 덕분에 잘 살게 됐다며 넉넉한 현실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제비뽑기 내내 끝까지 침묵합니다. 결국 자기 지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가문은 아닐 거야 했겠죠. 우리 가문이 뽑혔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족속은 아닐 거야. 우리 가족이 뽑혔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아빠가 한 거잖아. 남편이 한 거잖아. 이게 사실 오늘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시는 죄의 속성입니다. 돌이켜야 할 거룩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아이성을 향해 나가게 할 거예요. 내일이면. 다시 나가라 하는데 그 전에 준비시킬 게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을. 야, 이제 이 거룩은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로 여기는 모습이어야 돼. 이 거룩은 너의 자녀의 죄가 너의 죄라고 여겨야 돼. 이 거룩은 분리될 수 없어. 만약에 내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가족까지 쫓아왔으면 어땠을까? 아, 저도 난 안 했어 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아간의 죄가 우리의 모두 죄로 인식되길 바라세요. 요행만 부리면서 쉬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과 가문과 족속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거룩을 원하세요. 왜야?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같이 가니까요. 계속 상황을 몰고 계세요. 그쪽으로. 끝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나올 수 있게. 끝내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 중에 구성원이 바로 니네가 아간과 똑같은 거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성경에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전부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봤겠죠, 온 백성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진 아간을 부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들아 라고 불러요. 자백해라 아들아. 이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아간이 나의 아들인 거구나. 이 죄가 내 죄였던 거구나.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캐치한 거죠. 아들아, 자백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제 아간을 비롯한 모든 증거물들,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 전부 악을 골짜기로 가져갑니다.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을 제물들이 이제 아간의 장막에서 원래 여호와 앞으로 옮겨졌죠.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해 갈렙도 있었을 거고 각 지파 지도자들, 리더들, 목자들 전부 울면서 돌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너무 제가 마음이 먹먹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동지 아닙니다. 광야 40년 같이 왔고요. 온갖 고생 같이 했어요. 나팔 소리 들으면서 손을 꼭 맞잡고 함께 걸었던 그 동료예요. 그 지체. 근데 그 지체에게 내가 돌을 던질 때 사실은 그 돌을 맞고 있는 아간과 그 가족들이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돌을 제대로 던지겠어요. 그러나 던져야만 하죠. 그래서 이 돌은요, 사실 나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던지는 돌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죄에서 떠나, 우상에서 떠나,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절대 악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율법주의자 돼요. 다른 사람 막 정죄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 재산에 꽁꽁 쌓여있는 죄의 은밀함들 있죠. 아주 죄의 끈적거림들 있죠. 그 죄들을 얼마나 끝까지 감추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요행을 바라며 넘어가려고 하는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합리화로 얼마나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 죄성에 대한 진노의 표시로 우리 모두를 악월골짜기로 부르신 거예요. 악월골짜기란 뜻은 간단해요. 죄가 치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치루어졌다. 지난주 기억하세요? 악월골짜기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쏟으실 진노가 이 악월골짜기에 담겨 있다고요. 아마 하나님 지금 제비뽑기하는 이 장면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왜죠? 그들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려 자기 아들이 악월골짜기로 가야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 그러나 동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과 사랑이 악월골짜기 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과연 악한과 다른가? 그러면서 나는 안 걸렸네. 나는 살았네. 그래서 내가 악한보단 낫잖아 하는 어떤 안도감? 그것보다 여러분 악월골짜기에 세워진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긴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지셔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심과 돌격하심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의 죄를 담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비뽑기 하시는 심정, 그 심정, 이것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히 나의 죄에 대해, 내 가정의 죄에 대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에 대해 애타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즉시로 손을 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봐요. 다 함께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여러분 창피하니까 시키지는 않을게요. 들기만 해요. 그냥. 우리 들으셨나요? 길선조 장로님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드셔야 돼요. 자, 내리십시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이제 거룩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아간 같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려고 돌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아간의 모습은 누룩처럼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릴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실제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간은 요단도 건넜습니다. 할례도 행했고요. 여리고도 건넌 유다 지파의 리더예요. 출신으로 따지면 뭐 이 정도 스펙 있을까요, 우리? 제가 될까요? 천만에. 목회자, 모태신앙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계속 회개와 거룩을 선택하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겁니다. 탐욕과 탐욕에서 나오는 헛된 가치들이 어느새 우리를 거룩과 멀어지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 제비뽑기에 참여시켜 주는데도 끝까지 요행을 바래요. 끝까지 숨겨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금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까지 오염시킬 겁니다. 아주 은밀하게 만들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나이스하지만. 그걸 오늘 하나님이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나와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시킨 거예요. 이 거룩의 긴장이 느슨해지면 너희들 중에 아간을 욕할 거야. 아니면 아간과 자신을 분리시켜 버릴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제비뽑기로 참여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손 드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을 건넨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그럼 여러분이 손을 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손 들 때 깨달을 텐데. 오늘은 제가 시켜서 했잖아요. 여러분 직접 들면 깨달을 텐데. 해본 분은 알아요. 뭘 깨달을 것 같으세요?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기다리신 거야? 이걸 깨닫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저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 그때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오래 나를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기다리셨는지. 여러분 오늘 인생에 찌들어 사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오늘 그 여러분의 찌들은 여러분의 심정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귀를 기울여 봐요. 그냥 마냥 여기 와서 졸고 그러지 말고.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들어봐요. 왜 제비뽑기를 했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오늘 이 제비뽑기에 초대했겠어요? 아간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책임을 한번 손을 들고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내시려는 게 아닙니다. 어느새 죄에 안일해진 타협과 요행을 바라는 게 이미 중독된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재정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죄성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금 맑고 거룩하게 사는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의 이야기가 개인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의 이야기임을 새기고 나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회개와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한 우리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처마 밑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죄의 은밀함을, 오랫동안 장롱에 가둬뒀던 죄의 끈적거림을, 오랫동안 묵혀뒀던 컴퓨터 안에 있던 죄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어떤 특수한 소수만의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거룩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맑고 거룩하게 사는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회개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시간은 아까 제가 손을 들라고 한 건 제가 시켜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뭐 직접 드시든 마음으로 드시든 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한 죄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제가 아까 미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루면 아간처럼 돼요. 미루지 말고 생각난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아셨죠? 자,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